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죠. 지난 6개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또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늘 한 주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그 은혜 가운데 기억하며 보내는 주간입니다. 이렇게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또 지난 6개월의 삶을 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만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송구 정신 예배 진짜 지난주에 드린 것 같은데, 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올해도 교회에서 밥 2번 먹었더니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 남은 또 6개월의 삶을 우리가 후회 없이 또 아쉬움 없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보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또 나의 삶을 멈추며 지나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고 그 발자취 가운데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또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있는지를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나온 삶을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남겨진 삶을 은혜 가운데 보내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제 진짜 삶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 말 되게 웃기죠? 4,000년 전에 죽었는데 오늘, 왜냐하면 연속극처럼 우리가 또 지난 한 6개월 동안 아브라함 계속 지겹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막장의 삶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결국 죽네요. 죽으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첫 번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넘겨줄 게 있어서 다행이죠. 93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아버지 산소에 이제 모셔두고 내려와서 저보다 20살 많은 큰누님하고 저하고 둘이 뭘 했는가 하면 아버님 장례 때 들어온 부조에 장례 치르고 남은 돈을 다 들고 아버님 외상값을 갚으러 다녔어요. 그 동네 60여 년 동안 정말 징글징글하게 그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좀 남으면 어머니 좀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뭔 놈의 다방, 희원다방, 정의다방, 무슨 다방 커피를 다 바가지로 마셨는지 70만 원씩 60만 원씩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슈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버님 저기 가시던 술집 연주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름이 다 기억이 나요. 주유소, 슈퍼 하나하나 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 동네 분들이 고마워하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술값, 다방값 이런 거 누가 받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 어머니 몰래 외상으로 준 건데. 근데 그걸 막 하고 저녁에 이제 영수증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태워드렸어요. 그러니까 참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에게 남겨주는 게 빚의 영수증이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귀한 거 많이 남겨주셨죠, 아버님이. 그리고 또 살아온 삶이 자녀를 위한 삶이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삶을 정리할 때 무엇을 남겨놓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와 재산을 유산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이 모두 다 넘겨주어야 될 재산을 평생 모은 거죠. 결국에 하나도 그냥 뭐 공수래 공수고 당연한 이런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토록 처절하게 아둥바둥 살았던 많은 것들은 결국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넘겨주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에 그렇게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데 그 늙은이가 죽을 시간이 금방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집착할 것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그 집착의 위험성을 알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에 누군가에 집착하게 될까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 저 사람 저거 저 내 거예요. 내 것입니다. 이게 다 내 겁니다. 내 것일 때 정말 남에게 줄 수 없을 때 내 것이어야 될 때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과 재산에 집착하다 보니 아브라함은 결국 아내까지 팔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집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집착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팔게 만들어요.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팔게 만듭니다. 살면서 진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 아닌 일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아닌데 하는데도 그 아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는 결국 그 아닌 일을 내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내가 집착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요 양심을 팔아요. 신념을 팝니다. 심지어 내 자신을 팔아요. 정말 중요한 누군가를 팝니다.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알아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팔게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현실은 자꾸만 우리에게 무언가를 팔아먹게 강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고 싶었지만 그것보다 더 집착하는 것,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어쩌면 나의 소중한 것을 팔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았고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까지 지키려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들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이때 한장하죠. 이때 한장해요. 인생에서 제일 한장할 때 내가 저 자식 낳은 것을 후회할 때 내가 이러려고 저랬나라고. 그렇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아니면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하나씩 나의 양심을, 내 자신을, 나의 가치를, 나의 신념을, 심지어 하나님까지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집착하는 그것을,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붙잡으려고 놓치기 싫어서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그 사람이, 그 관계가 정말 내게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을 넘어서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직관 누리받을게. 집착의 위험성은요, 내가 무언가를 비우지 못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해서 집착의 위험성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결국 다 남들에게 물려줄 재산에 집착했기 때문에, 허무한 것, 결국 곧 늙어서 죽게 될 그 목숨에 무가치한 것, 그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 하다가 의미 없는 무언가, 무의미한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의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숨이 중요하죠. 이게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재산도 중요해요. 여러분, 재산도 중요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워져요. 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그렇게 노후를 더 걱정하냐, 이렇게 설교하는 저조차도, 목사조차도 돈 하는데, 설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좀 내려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기 목숨은, 자기 재산은, 자기 인생은 그거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죠. 집착의 위험성은요, 내가 내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하나님까지 팔아먹는 그렇게 위험성은, 내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큰 위험성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걸 내가 악착같이 붙잡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을 내가 지키려 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비움.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인간이 자기를 비울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내려왔겠어요? 우리는 뼛속같이 영혼까지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이, 설교가, 성경이 좋은 가치를 얘기해서 우리가 그런 가치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요. 아둥바둥 안 하려고 하지요. 나눠주고 베푸고 헌신하고 이사가려고 하지요. 그거 진심이에요, 우리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요, 뼛속까지 아담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지만 티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비운다고, 비우고 싶다고, 내려놓자고,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요구하지 않으세요. 집착의 가장 큰 위험성은 내려놓고 비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지키려 하기 때문에 망가진다는 거예요. 나의 양심도 팔고,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나의 신념도 팔고, 심지어 나 자신도 팔고 예수님까지 팔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장 큰 판단 미스는,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오랜 연단 뒤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이제 소명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자신의 삶은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브라함은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소명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전의 아브라함처럼,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처럼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어떡같이 아둥바둥 살아남고 짓밟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중요 자산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성경의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어디까지 지켜줬어요? 아브라함이 팔아먹은 아내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아브라함은 더할 나위도 없고, 그 족장에 불과했던, 한 부족장에 불과했던 400 몇 명 거느리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제국 메소포타미아의 아람과 아람의 그돌라오멜과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가 그의 인생이 망가진 이유는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 맡겨야 되죠.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안전한 곳에 맡겨야 돼요. 우리 돈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 맡겨요. 제 은행 계좌를 집사람이 다 보기 때문에 몰래 감춰놓은 얼마 안 되는 제 비상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제 목양시에 제 책상 밑에 붙여놨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근데 몰랐어요. 그걸 보려면 땅바닥에 누워야 되는데 그 방에 누울 수 있는 제 딸이 있는 걸 몰랐어요. 예배 시간에 어느 날 둘이 누웠다 그걸 본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니겠어요? 그게 온전히 보존이 돼야 낚시도 한번 갈 수 있고 탁구 라바도 갈 수 있거든요. 네. 더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돈을요 은행에 맡겨요. 은행에. 왜냐하면 은행이 안전하니까요. 목숨은 병원에 맡겨요. 병원이 더 안전하니까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소중한 것은 내가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안전한 은행에 맡긴단 말이에요. 금고에 맡긴단 말이에요. 금고에. 은행에 맡겨요. 가장 안전한 금고가 은행 아니겠어요? 금고가 영어로 세이프잖아요. 가장 안전한 금고에 은행에 돈을 맡기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가 은행에 맡기잖아요. 무슨 정자은행, 난자은행, 수정난은행. 그러니까 지금 너무 소중하니까요. 가장 안전한 곳에 맡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지난 6개월 맥주 감사드린데 뭐 달라진 거 못 느끼겠어요? 모르시는구나. 엘리베이터가 달라졌어요. 저는 지난 7년 만에, 진짜 제가 이 중공 떨어지자마자 입주했으니까 첫 번째니까, 지난 7년 만에 우리 건물 엘리베이터로 처음 봤어요. 아, 저렇게 생겼구나. 엘리베이터가, 우리 엘리베이터 이렇게 바닥도 번쩍번쩍하고. 와, 7년 전에 분명히 신형이 있건데 지금 벌써 구형이에요. 왜 지금 했는가 하면, 이번 주에 이 건물 마지막 공실이었던 5층 제끝 505호가 입주해서 오픈을 했어요. 뭐가 오픈했는가 하면 애견 유치원이 오픈이 됐어요. 애견 유치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떡도 돌리고, 그 홍보 리플릿을 제가 봤더니만, 안전한 이 레스트 윗에 당신의 자녀를 맡겨달라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안전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가 애견 호텔, 애견 유치원 뭐 다 되는 뭐 애견 카페. 그러면서 더욱 안전하게 그 귀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형견과 소형견을 분리해서 그렇게 우리가 돌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참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섭니다. 4층에는 노인 유치원이 있고 5층에는 애견 유치원이 있으며 제일 먼저 들어왔던 7층에는 우리 선교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더 설교 준비하면서 더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애견 유치원이든 노인 유치원이든 선교원이든 막 홍보할 때, 초기에 홍보할 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안전한 이곳에 맡겨주세요. 어르신들을 정성껏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습니다. 먹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한 곳에. 안전해야 믿고 맡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머님 지금 너무 건강하신데 대장암 수술했을 때 이제 돌아가시는 줄 알고, 그래서 집에 7, 8개월 오래 계셨거든요. 쉽지 않죠, 어르신 모시는 게. 그런데도 감사한 게 뭐였는가 하면, 4층에 노인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오시니까 좀 그렇게 긴 시간을 저희가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좀
좀 자유가 있으니까요. 성교는 유치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말 귀한데요. 그래도 엄마도 숨쉴 시간이 있고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맡겨 있을 때 언제부터 엄마가 좀 산후우울증부터 헤어지는가 하면 살아나는가 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좀 맡길 수 있을 때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자식이지만 어딘가 안전한 곳에 좀 맡기면, 그리고 그곳이 안전한 것을 내가 알면 그 시간 동안 내가 좀 숨 쉴 수 있고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인간은 언제 자유로운가 하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딘가에 맡길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내가 계속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면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목양실 제 비상금 봉투 사건 이후로 제가 수많은 책들 사이에 제가 꽂아놨는데 문제는 지금 어느 책에 뭘 꽂아놓은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은 나의 소중한 무언가가 안전하게 있음을 확인할 때, 안 그러면 그걸 다 쥐고 있으면서 다 달달달 떨어야 되거든요.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가 없고 24시간 긴장 상태가 되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진심으로 믿어요. 아브라함 역시 본토 친척 아비 집 그 나이에 75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자신의 안전한 터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던 아브라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잘 못 맡겨요. 은행에 금고에 내 돈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 확인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하는 게 우리가 안전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는 거죠. 왜냐하면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반복하니까 그렇게 믿으시니까요. 그걸 못 믿는 어르신들은 장판 밑에 넣어놨다 돈이 썩죠. 눈에 안 보이는 은행에 금고에 우리가 돈을 넣듯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 재산을 하나님께 못 맡기겠어요. 아브라함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졌는데 내 목숨은 하나님께 못 맡기겠어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 빼고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 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요. 누구보다 믿음 있는 사람인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못 맡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못 맡기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켜야 되죠.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팔게 만든다니까요. 안전하지가 않으니까요. 내 양심을 지키기 안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를 지키기 안전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나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기에 안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못 맡겼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씩 팔아 먹었어요. 그러다 망가졌죠. 그리고 기진맥진해졌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맥주 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역시 지난 6개월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 6개월을 살펴보니까 또 어느덧 지난 7년을 또 살펴보게 돼요. 예. 어느덧 개척하고 6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7년이 거의 다 돼가요. 목사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죠. 드렸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드렸어요. 그 이후의 삶은 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겨요. 제가 제 삶은 하나님께 맡겼는데 교회는 하나님께 못 맡긴 것 같아요. 제 삶은 하나님께 맡겼는데
제가 목양한 성도는 하나님께 못 맡긴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죠. 열심히 뭐 다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들 열심히 하죠. 그런데 또 돌아보니까 아주 기진맥진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어떻게 좀 사람을 좀 위로해 보려고, 제가 사람을 좀 어떻게 좀 도와줘 보려고, 제가 좀 어떻게 사람의 그 인생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죠. 기도 제목을 괜히 받는 게 아니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죠. 그런데요,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 못 맡긴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달달달 떨어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까봐, 지금 그나마 그 사람의 삶이 버티고 있는 게 그 마음 때문인데, 이미 삶은 지옥인데 그 마음마저 내어올까봐 불안한 거예요. 제가 마지막 보루인데, 딴 데 다 갔다 결국 나한테 올 정도면 내가 마지막인데, 그냥 막 24시간 기진맥진해요. 기진맥진. 왜 그런가요? 믿음이 없어서. 제일 큰 게 그거겠죠.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내 자식을 하나님께 못 맡겨요. 내 영혼, 나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이번 달을 하나님께 못 맡겨요. 이번 달이 고비예요. 이번 달이 고비예요. 늘 우리에게. 계속 이런 날을 돌아보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가 놓쳤던 게 뭔가 하면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받은 줄로 못 믿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지켜주신 걸로 못 믿었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미 받은 줄로, 이미 지금 지켜주고 계신 걸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여겼는가 하면 받을 줄로 기다렸어요. 받을 줄로.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내성적이시니까. 지켜주실 걸로 기다렸어요. 근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받을 줄로 알고 기다리고 지켜줄 줄로 알고 기다리는데 아무런 어떤 변화가 안 보이면 제가 또 뛰어들어요. 먼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위로자시고, 하나님은 인도자시며,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보호하시며, 우리가 물가 올 때 지날지라도, 불가 올 때 지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언가 내게 주어지는 게 없으면,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상황의 변화가 아직 안 보이면 아직 안 받은 것 같아서
아니 못 받을 것 같아서, 아직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아니 앞으로도 안 지켜줄 것 같아가지고 먼저 뛰어들었어요. 먼저. 우리 엘리에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지켜보는 관찰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는 게 목사잖아요. 그 섭리를 성도들이 잘 못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켜본 그 관찰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해 주는 게 목사거든. 화가는 눈이 좋아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서 그릴 수 있고, 음악가는 귀가 좋아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서 연주할 수 있으며, 목사는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설명해 주는 게 목사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맡긴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관찰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구해주려고 하고 제가 위로해주려고 하고 제가 해결해주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달달달 그냥 24시간 달달달 하는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누구 보고 맡기라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겠어요? 제 마음 하나 챙기지 못해서 병이 나는데요. 여러분, 맡긴 것과 방치는 다른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맡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걸로 이미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그대로 되기 전에 우리가 움직인다니까요. 달달달 떨면서, 안달하면서 어금니를 깍 깨물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어떻게 될지 기다리고 관찰하면, 그 불안불안 가운데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안심하게 되고, 기적 같고 신기하고 놀라고 이런 일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은행에 돈 맡기면 찾는 일이 반복되면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카드 처음 쓸었을 때 돈과 똑같으면 카드를 갖고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갖고 다니듯이, 카드 갖고 다니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한번 결제해보면,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카드 놓고 핸드폰만 갖고 다니듯이, 눈에 안 보이지만 처음엔 불안했지만 꼭 참고 기다려가지고 고세를 못 받고 핸드폰이 아니라 카드 들고 가야 다니고, 고세를 못 참고 또 카드 못 믿고 현금을 들고 다니고, 고세를 못 참고 뭘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야 편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모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내가 손에 쥐고 안달하면서 달달달 떨면서 기진맥진하면서 정말 소중한 내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것을 팔아먹으면서 인생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걸 견뎌야거든요. 그 순간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 불안한데, 나도 걱정이 되는데, 너무 불안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리며 관찰하면 보입니다. 목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위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씩 맡기기 시작을 해요.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으니 자신의 부재를 준비해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이삭이 홀로 남으니, 아내 사라도 죽고 나마저 죽으면 이제 이삭이 홀로 남으니 자신의 부재를 하나씩 준비해요. 먼저 이삭이 필요한 것, 지금까지 내가 이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었는데, 이제 내가 가면 이삭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챙겨주랴. 그래서 이삭의 모든 필요를 아브라함이 다 챙겨줍니다. 넘겨줍니다.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없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삭의 손에 쥐어줬어요. 근데 이걸로도 안심이 안 돼요. 혹시 내가 없을 때 이삭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것들, 문제들을 제거해줘요. 그중에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복 형제들이에요. 사라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많은 후처를 들여서 자식들이 많아졌어요.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 재산을 나눠줬어요. 왜? 이 땅을 떠나라고. 내 아들 이삭을 괴롭히지 마라고. 그 서자들도 아들인데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 쫓아내듯이 물 한 자루 주고 떡 한 자루 주고 그 광야로 쫓아내듯이 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거죠. 좀 더 많은 재산을 주고 그 땅에서 다 내보냈어요. 왜? 내가 없을 때 혹시나 내 자식이 괴롭힘 당할 문제들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말씀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학년 175세에 죽고 자기 열조 그리고 자기 아내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로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이삭은 성경에 이제 그 이후로 특별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자기 아들 야곱에 비해 이삭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보면 무탈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재를 대비해서 이삭의 필요를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금니까 깨물고 다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이삭이 큰 굴곡 없이 남은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결론은 이삭으로 이어지는데, 그 이삭이 무탈하게 아브라함의 부재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로이 근처에서 거주하였더라.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재를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마음 졸였고 준비했던 필요를 다 준비해 놓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지만, 결국 이삭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았던 필요와 아브라함이 제거해 놓았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해 주셨기에 이삭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복된 삶으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이삭도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삭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겠지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남겨준 그 재산에게 이삭을 맡긴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제거했던 수많은 문제들 속에 평탄한 상황 속에 이삭을 맡긴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이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롭게 쉴 수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좀 쉬고 싶을 때가 오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짐이 참 무겁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짐은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제 영혼이, 제 상황이. 그런데 제가 쉬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이 현실이 쉴 수 있게 되어야 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상황 때문에, 이 현실 때문에 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말은 바로 합시다. 이제 말은 바로 합시다. 우리가 이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쉬는 겁니다. 돈은 은행에 맡기시고, 애들은 선교회에 맡기시고, 부모님은 데이케어 센터에 맡기고, 집에 키우는 개들은 애견 유치원에 맡기십시오. 그 여러분을 집착하게 만드는 그것, 여러분을 하여금 자꾸만 무언가를 팔아먹게 만드는 그것, 그 소중한 것 비우지 마세요. 지키세요. 소중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사람들, 안전한 공간. 뭐가 안전할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기진맥진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줍니다. 지난 6개월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남겨진 6개월을 또 하나님께 맡겨봅시다.